산다라고 하는 것은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환경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도 강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건 고단하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도정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과연 될 일일까? 그게 정말로 쉽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참으로 고민스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라면 모르겠지만,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만 가진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비참한 꼴을 본 선지자를 말하라고 한다면 신자가 보아도 신학자가 보아도 딱 한 사람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이지요. 그 이전의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라, 순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지 않으면 죽어, 멸망할 거야, 징계를 받을 거야,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예레미야는 선배들은 그렇게 경고하고 바톤을 이어줬지만 예레미야는 경고를 하다가 남유다마저도 BC 587년에 완벽하게 깨지는 꼴을 두 눈으로 목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서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라고 하는 속편을 하나 더 지은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킴의 약속을 가진 온 백성이 하나님 손에 거하지 않고 바벨론에 의하여 완벽하게 깨질 때에 나는 마치 내 몸속 안에 있는 창자가 전부 다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고, 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길바닥에 내 동댕이 치는 아픔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기가 막힌 꼴들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가장 슬프고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에서에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예레미야에서 읽어보면요, 그런 깊은 슬픔과 그런 환난과 눈물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기대할 바가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유다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사람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일이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서 특별 부흥 집회를 하거나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삽지에다가 항상 써드리는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는지라 힘들고 어려우면 십자가 밑에 울어라, 괴로우면 혼자 있지 말고 주님께 눈물로 아뢰어라, 이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그렇게 읽을 본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시위대 뜰이란 말은 왕을 돌보고 있는 시위대가 있고 그 시위대에 전용 감옥이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 전용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시위대 바깥으로 나가면 사법부가 운영하는 일반 감옥이 있고 시위대 뜰에는 왕 전용 감옥이 있는데, 이 왕의 전용 감옥에 지금 예레미야가 여전히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왔다고요? 두 번째로 임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깨져갑니다. 막 잡아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결국 성전,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고관대작의 집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라는 건물은 다 박살을 냅니다.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이 또 쫓아와서 고관 대작들의 집과 그들의 농토와 그들의 밭과 논에 전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소유가 다 절단이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은 두려워 떨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비록 너희가 끝까지 거절하고 불순종하여 징벌받게 됐지만 내가 너희를 돌보고 살릴 것이니 용기를 내라.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거나 혹은 그 말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차 두 번째 강조해서 말씀을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코로나19의 폭판 가운데 그저 2년의 기간 동안에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감내해내며 2021년 7월 첫주 맥주감사절의 복판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처지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비록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고 눌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으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품고 여전히 소망을 품고 여전히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이유가 있단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책이 하나 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 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때가 되면 내가 검토하고 상황이 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게 아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조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너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겠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네 생각에 너는 우리 집은 견적이 안 나온다, 내 인생은 폭망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판단, 네 기회, 네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돼.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미처 알지 못하는, 너는 꿈도 못 꾸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일 거야. 너는 안 된다고 그랬잖니? 너는 소망이 없다고 그랬잖니? 너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잖니? 그러나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 너는 생각지도 못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일 거야. 너 안 된다고 그랬지? 내가 하면 돼.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안 되는 네 능력과 네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 그러지 말고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내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기도는 내 지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기도는 내 능력 밖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니라. 무슨 내용일까요?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 다 도래하고 그들을 처음처럼 다시 온전히 세팅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범죄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다 사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다 돌려 놓을 것이다. 너희들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너희들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차마 알지 못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볼 수 있도록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으로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10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왜 황폐하여 사람이 없는지 제가 설명했죠. 예루살렘은요, 버림받은 땅이에요. 어둠의 땅이에요.
누가 봐도 농사도 안 되고 누가 봐도 하루도 살 수 없는 어둠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기뻐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해져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요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신앙의 표현의 최고봉이 뭐냐면 감사해요. 그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폐한 땅, 백성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그 땅. 근데 말이다, 어느 날 그 땅에 다시 백성이 오고 다시 짐승이 오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신랑이 나오고 다시 신부가 나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며 드디어 성전에서 그들이 뭐를 하기 시작한다? 감사제. 지금처럼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제를 돌리는 날들이 다시 그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호흡이 거칠고 그리고 무릎이 후들후들거려서 야, 이거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싶은 상황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는 답이 없고 너희들 생각에는 소망이 없고 너희들 생각에는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겠고 네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내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고 내 백성의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을 원상대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기쁨이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직접 너희 눈에 행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면, 이 기대를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신자가 위대할 수 있다면, 신자에게 당신은 위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신자가 위대한 이유를 하나 딱 말하라면 신자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자를 위대하다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한계투성입니다. 평범합니다. 어떨 때는 비루한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나보다 훨씬 강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이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신자가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태도라고 하는 건 쉬운 거예요. 태도는요, 돈이 안 들어가요. 태도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태도는 뭐냐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삶의 자리를 해석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는. 그런데 태도는 그래서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태도는요 아주 위대하고 무서운 겁니다. 왜냐? 그 태도로 일주일을 살고 그 태도로 한 달을 살고 그 태도로 1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태도가 삶의 흔적과 족적과 열매로 자리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요 기필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가르치고 그가 스스로 공부를 해낼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공부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가 위대할 수 있다면 신자의 위대함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의 태도에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요 어떨 때는 즐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합니다. 인생은 기다릴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열매를 맺고 잠깐 동안 빛나다가 이제
점점점 시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어떻게 위대할 수 있을까? 이런 인생이 어떻게 소망을 생각할 수 있을까? 바로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태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제 이전 설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이나 쉬지 말고라는 말이나 범사의 말이나 흰구두가 백구두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가정 환경이 일천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대한 삶을 꿈꾸고 또 혹은 끝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에 들어있냐면 태도에 들어져 있는데, 그 태도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다가 안 기쁘고 막 슬픈 마음이 생기면 뭐 하면 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를 했더니 기뻐하다가 슬퍼할 만한 속상한 일이 생겼는데 쉬지 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 고개를 넘어가게 하셨어. 그러면 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서 또 기뻐하다가 기도하다가 감사하다가 기뻐하다가 기도하다가 감사하다가, 이게 신자의 태도예요. 할렐루야. 살면서 더는 못 살겠다, 지긋지긋하다, 힘들다, 끝이다,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시절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당시 내 지혜, 판단, 권면, 합리성, 논리 모든 걸로는 답이 절대로 안 나오는 상황인데 시간이 흘러가고 주께서 도우시니 문이 열리고 답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신자가 위대할 수 있다면, 너무 평범하고 너무 초라한 모습이어도 우리가 감히 위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대함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감사하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원리니까. 너는 그렇게 살기를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결국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겠고 네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약속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새 길이 열리고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월의 첫 주 맥주감사절이거든요. 오늘 맥주감사절 잘 지키고 또 그 감사하는 태도로 남은 6개월을 살아가면 추수감사절에는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위대하십니까? 라고 묻었더니 꼬물꼬물거리며 절대로 대답을 안 하셨는데 제가 12월 31일 날 다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십니까? 그러면 제 집이 날아가도록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정리하고 말씀을 끝낼게요. 제가 매년 감사절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에게도 감사하자. 한 번 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에게도 감사하자.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이 분리가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이 어려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이 분리가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요, 신자들은 착각해요. 분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한테는 욕지거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땡! 안 됩니다. 감사는요, 이중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그 사람 가슴 속에는 가장 진솔한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 2년의 기간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시간들을 견디면서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또 믿음의 길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지키기 어렵거든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회복되고 챔버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아들과 딸, 여러분 부모님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다들 힘든데 당신이 버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들아, 딸아 고맙다. 여러분 딸이 지나가는데 딸 고마워. 그러면 막 딸이 막 가다가 무릎을 두아리고 아빠 저에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은혜가 커요. 이럴 줄 알죠.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래? 그러고 지나가요. 뭐래?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말은 그렇게 해도 이 아이 마음에 있는 눈물, 슬픔이 그 아빠와 엄마의 말 한마디 이렇게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 오염물질들이 다 씻겨져 가는 거예요.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고맙다. 여보 고생 많았어.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버티고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꼭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오늘 하다못해 계란 한 판이라도 좀 갖다 주시고, 웬일이냐, 어머니 오늘 매수감사절이라 우리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지 말래요. 그냥 지나가지 말래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딜리버리 문화, 배달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포항에 계십니다. 포항에 계신 어머니에게 오늘 마음껏 답숙할 수 있어요. 맞죠? 핑계대지 말고 손을 내밀어 지갑을 열지어다. 그렇게 하고 입을 열어 서로에게 감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감사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